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광야에서 자란 요한입니다. 이 광야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예시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고 황량한 곳에 나무도 별로 없고 스키함이 많은 태양으로 뜨겁고 또 밤에는 추운 그런 곳에서 요한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저런 외침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용, 구약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될 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엘리야가 누군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금욕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옷, 약대터로 또 식사도 자연 속에 있는 메뚜기 이런 거, 덜꿀. 요즘 같으면 자연식품이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당시는 가공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를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시작점에 있는 전환기의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 혹은 대언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대언하느냐? 자기 생각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하고 싶지만은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하지만은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 대언자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그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준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두 세계로부터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속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도 중요하고 기준도 중요하고 의무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기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남자 어린 나이는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할례 받았는데 왜 세례 베풉니까? 세례 베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시대에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포로 생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천사로 부름을 받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갔더니 마른 뼈가 쫙 있는 거예요. 마른 뼈는 아무리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른 나무 가지는 손으로 불러도 부서지는 거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 가지는 작아도 잘 안 부러집니다. 뼈다귀가 많다,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뼈가 탁탁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붙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죽은 것 같던 이스라엘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아야 굳은 살과 같은 것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살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요. 손에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 감각이 없어요. 이거 도려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새살이 돋지요. 부드럽지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완고하고 집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즉 종말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잘못들을 보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뭡니까? 독사, 뱀 종류지요. 성경에 보면 독사도 나오고 불뱀도 나오고 또 날아다니는 뱀도 있고 막 그래 나와요. 근데 독사의 특징이 뭐냐면 위협적입니다. 독사가 길거리에 있다면 그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독사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했어요. 무리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3장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해라. 세리들이 물으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 물었더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이 두 벌만 있겠어요? 여러분 옷이 두 벌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근데 이 말은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는 다닐 때. 그 당시 풍습에 보면 또 그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속옷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죠. 겉옷은 외부에 출입할 때 몸을 두르는 그런 옷이고, 때로는 잠을 잘 때 이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 겉옷은 다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줘라. 그 당시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강조하면서 매우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지요. 구제는 무언가 남아서 주는 거 아니고 나에게 가장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구제의 정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남아야 주지. 여러분 남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남으면 주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원하는 존재지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남아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리는 그 정신 아닙니까? 그 당시 세금 제도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세금 거두는 대표를 두면 이 세금 거두는 이 사람이 부과된 금액이 얼마다, 1,000,000원이다 그렇게 예정합시다. 그러면 가장 부자에게 가서 이 1,000,000원을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리고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럼 그 부자가 이미 자기 돈 1,000,000원을 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1,000,000원만 거두겠습니까? 1,500만원도 거두고 2,000,000원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군인들,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유대인에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고용하는 그런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군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내놓고 자기는 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면 부드럽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강압적으로 강탈을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무질서, 진리의 파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친 거지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어야 예수님 오실 수 있고 천국이 임하는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했고 3장 7절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 나무가 있으면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베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있으면 도끼로 어디를 베야 될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딱 됩니다. 가늠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도끼질하면 되겠다. 그리고 도끼를 싹 듭니다. 이렇게 높이 들어서 내리치지 않습니까? 이 드는 것을 히브리 말로 오르게 하는 말, 이 말이 진노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진리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그 나무는 베는 거지요. 왜?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무를 베려고 높이 들고 있으니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엄중한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도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누가 합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도 못 된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지요. 양반. 가마를 타고 가면 하인들이 어깨에 메고 혹은 들고 가면 제일 앞에 서서 비켜라, 길을 열어라, 누가 지나간다,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거들이라 그래요. 거들. 우리가 말하는 거들났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데 그 옛날 뜻은 보면 앞에서 양반이 지나갈 때 길을 열어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양반인 줄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16절 뒷부분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물 세례 그럽니다. 물 세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 속에 잠그었다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또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너왔다는 개념을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그 사람이 물로 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나왔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되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동시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거다. 그 세례받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물로 베풀었다. 요즘 교회들은 다 물로 베풀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을까? 성령 받으면 뭐 뜨거워집니까? 후끈후끈해집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의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성령을 마치 목사가 자기 소유처럼 가지고 막 바다라듯이 막 던지는 그 참 잘못된 겁니다. 전 세계의 성령께서 역사에서 어느 나라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면 그게 마치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닙니다. 자, 물이 무엇입니까? 물의 개념은 씻어내는 거지요. 씻는다는 겁니다. 요한의 책망과 진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씻음 받는 거, 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불은 세례는 뭐냐? 아래에서 위로. 불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내려가지만 불은 밑에서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태움을 올라가는데,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받은 그가 불로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 되는 그 과정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적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내적 뜨거움.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뒹군다든지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말했을 때는 깨끗하게 된 주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군이 되고 일하는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보면 복음서에 때로는 성령 세례, 때로는 불 세례, 때로는 세례 혼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됨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역동성을 가지고 진리를 향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불과 성령의 세례음으로 하나님의 연합된 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외치실 거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분봉왕 헤롯, 그 당시 유대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는 분쟁이 많은 곳은 총독을 보내지만은 좀 편안한 곳은 분봉왕 제도를 보냈는데 유대 지방에 그때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있었던 곳은 분쟁이 많으니까 총독을 보냈고 여기에는 헤롯을 보냈는데 헤롯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일이 있지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자, 책망을 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요. 그러나 이 헤롯은 이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또 다른 나쁜 짓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정말 끝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의 본받을 것을 요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힌 다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곡을 지었던 분이지요. 이분은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의 자녀였는데 6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 기억은 별로 없고 11살 때 선원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에 그 노예들을 붙잡아 와서 팔았던 그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가 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지요. 그 흑인들을 짐승 취급했지요. 손발 묶고 가두어 두었다가 유럽에 와서 판매하는. 그러다가 1748년에 토마스 아켐푸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1748년 3월 10일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이 찬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웠던 찬송입니다. 작사를 했고 82세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가장 큰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그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존 뉴턴도 그와 못지않는 역할을 했던 믿음의 인물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배려의 마음으로 나도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도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 좀 힘든 사회인 것이 분명하고 종말로 향해 가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